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봉독을 들으시면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지금 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다라고 합니다. 애가라는 건 애통해 한다. 애통이 슬피 부르는 노래를 애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나 슬프게 지금 애통해 하면서 간절히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볼 때 누가복음하고 빌립보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에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25절에는 뭐라 그러죠? 예비치 못한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26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척당한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떠한 일들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자에 대해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애통해 하시고 자신을 거역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전해주는 말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고자질하듯이 헤롯 왕이 당신을 잡을 것입니다.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더욱 적극적으로 그 악을 가지고 헤롯 왕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어 쫓아버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헤롯을 뭐라고 표현하죠?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본문에 되었냐면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우라고. 여우는 어떤 것입니까? 교활하고 강교한 짐승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헤롯의 그 교활함과 간사함을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우는 사자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습니다. 맞습니까? 또 여우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지극히 하찮은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자라고 안 하고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헤롯의 협박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을 하찮고 간교하고 교활한 여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어느 정도의 성숙한 경지에 이른 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말들은 초보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숙한 경지에 이른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권유합니다. 이 호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본받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슬프게, 애절하게, 간곡히 권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신앙 좋은 모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나 멀리 느낀다면 사도들이 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여러분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적 신앙을 본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초신자입니까? 성숙한 크리스천입니까? 초신자들입니다. 성숙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교회에 침입해 있는 신앙생활을 혼란시켜주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또 유대주의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다라고 말합니다. 초신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예스라는 말보다는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니라고 하나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념이 옳다고 우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구원을 성취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 스스로 구원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실상 율법을 실천하기는커녕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옳아. 그거는 틀렸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초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을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는 선하고 자기네는 착하고 자기네가 생각하는 게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실천하기는커녕 자기가 그것이 옳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옳은 거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 옳다라고 반대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지 정말 그런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그 의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기는커녕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직 내 배만 채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원시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일삼고 있으며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에베소서에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결국에 말하기를 멸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멸망받을 자라고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여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내가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신다? 마귀를 내어 쫓을 것이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완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완성의 때까지는 예수님의 길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방해를 만약에 받는다든지 내가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나를 까불릴 때 나에게 시험을 주려고 달가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미혹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나 바리새인에 관해 누구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죽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패한 종교와 타락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끝나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십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여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강교한 꾀를 부리지만 너무나 하찮은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워킹하지 않는다. 니네가 강교를 부리고 거짓을 말하고 니네가 이런저런 괴계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하찮은 것들이다. 유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며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세브해 주시느냐 구원해 주시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기뻐하셨겠죠.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할 거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사악함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크리스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좋은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보려면 교회인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보시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한 교회인지
멸망받을 교회인지 아니면 여우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그거는 본인들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를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 번 시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는 쉬운 성경을 해서 그렇죠. 보통 전에 성경을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다 하나님이 예언해 준 그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듣기 싫어서 자기한테 찔리는 말을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가 악하다고 말하니까 죽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또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보내줬건만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고 최고의 사형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인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막 모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암탉이 어떻게 합니까? 병아리들을 품에 품죠. 이렇게 날개 밑으로 품듯이 그렇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나님한테 오는 거 싫어해요.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여우들은 관계와 괴계만 꾸리고 거짓을 일삼고 협박을 일삼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품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보호를 받고 그래야만이 그분의 행하시는 대로 갑니다. 독수리 날개 치듯이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가 같이 날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품고 날아가야 합니다. 발로 우리를 잡고 날아가십니다. 맞습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가장 높은 곳에서 새끼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로 엮어서 집을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 알을 거기다가 넣고 그게 부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살아나면 그 절벽 가장 꼭대기에서 그 새를 자기 그 새끼를 딱 떨어뜨린대요.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린답니다. 근데 날지 못하고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 새끼에게는 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가가지고 날개로 받아들인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사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현재에도 보냅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많은 것을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러느냐? 어떻게 하셨냐? 가장 저주받은 형벌로 집행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회개를 거부한 노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열왕기에서 보면은 남유다는 베벨론에게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칼로 멸망을 받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나 여우나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멸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위선자들을 멀리해야 될 것을 거듭 눈물로 호소합니다. 무슨 얘기하죠? 성경은 쉬워. 성경은 어려워. 아무나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거짓 교사들. 교사라고 타이틀도 없는데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눈물로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이 안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들을 말을 전하며 복음인 양 자신들의 말을 하면서 복음인 것처럼 속이며 거짓 교사의 노릇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멀리 하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부일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게 부모 자녀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미 망한 거잖아요. 이미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오는 새로운 사람한테도 성경이 어렵다, 성경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번아웃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거 역시도 저주인데, 부부들끼리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만약에 가르치려고 든다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거짓 교사나 현재나 변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더욱 교육으로 인해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를, 내가 배운 학문을, 내가 들은 이야기로 말을 만들어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경계하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과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여우라고 표현하시고 그들에게는 결국은 멸망밖에, 하나님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도 죄지은 죄인들을 회개하기를 계속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이 회개치 않은가, 그로 인하여서 비참한 재난을 받게 될 그 운명적으로 변해버린 그 삶들을 보면서 이미 슬퍼하시는 겁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자기네가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뭐 신비하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가 말하는 신령한 것과 교회에서 세상처럼 말하는 신비랑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니 들었느니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증거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하게 재난받을 그들에게, 그 운명적으로 가야만 하는 자들, 멸망의 길이 운명이 되어버린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악인이 악한 길로 돌이켜서 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다시 회개하며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원수라든지 여우라든지 이 정도 가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없죠.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말이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을 슬퍼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네들은 너무나 잘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라라고 제안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며 예수님께서 눈물로 애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뉴스그룹이 일찍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중간에서 그냥 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기뻐하며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쁘다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울며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이, 여우인 사람들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성도들의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35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묵상하겠습니다.